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2학기 서울목회연구원에서 기독교 윤리를 강의하게 된 정승태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2학기 때 여러분이 배워야 될 과목이 기독교 윤리인데, 기독교 윤리는 신학대학원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2학기에 이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독교 윤리를 우선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 시간에는 기독교 윤리의 강의 계획서, 아마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의 계획서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서론적으로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 강의 계획서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강의의 목적은 강의 계획서에 언급되어 있는 대로 이 강의의 목적은 기독교 윤리를 배우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기독교 윤리라고 할 때 기독교 윤리는 상당히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고 삭막한 그런 과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와 윤리, 이 기독교 윤리라고 크리스천 에틱스라고 하는 게 기독교와 윤리가 합해진 그런 용어인데, 이 두 용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윤리라고 할 때 그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학문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접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윤리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위를 가르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되는 경우도 들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기독교 윤리 혹은 윤리가 요청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있는 이곳에 교수님들이 가끔 수업을 마치고 한 차로 식사를 하러 가는 경우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 문제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이제 흔히 있는데, 자기 식당에 오는 손님이 아닌 경우에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자기 식당 앞에 보면 대부분 이제 식당 주인이 자동차 타이어나 큰 물통 같은 그런 거를 놓고 주차를 못하도록 일종의 방해하는 것이죠. 자기 손님만 받고 다른 식당의 손님을 받지 않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타이어나 물통을 놓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저는 그런 광경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식당 앞에 놓여 있는 그 도로가 과연 그 집 소유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이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물론 이제 도로에 주차하는 것 자체도 위법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식당의 소유가 아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 식당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그 집 앞에 주차를 하는 것을 피하기도 합니다. 의뢰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일종의 관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인해서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식당 주인하고
뭐 싸우라고 하는 뜻은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의 모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MOS, 모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 그 모스라고 하는 말은 복수로 모레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모레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moral 혹은 morality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스 또는 모레스라고 하는 말의 그리스어는 무엇인가 하면 에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토스. 이 에토스가 우리가 윤리를 이야기할 때 에틱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토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관습 혹은 습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영어에서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에틱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이제 강의 계획서를 받아봤을 텐데 내용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배울 주제들은 여럿인데 이 주제들을 이번 학기에 뭐 다 소화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주제들은 일단 기독교 윤리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이 학문의 영역에서 어느 영역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는 철학의 영역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다음 1강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진선미라고 해서 인식론, 그 다음에 윤리, 굿이죠. 선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 미, 가치 문제죠. 가치론. 이 세 가지가 철학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은 선의 문제이고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진선미에서 선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고자 하는 기독교 윤리의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기독교 윤리는 그 윤리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응용 윤리, applied ethics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에서 이 기독교 윤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핀 후에 그 다음에 윤리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사랑에 대한 기독교 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파생이 되고 갈등 관계가 조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여러 관점들을 이번 학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가 정의의 주제인데 윤리의 가장 어떤되는 주제가 아무래도 정의, justice일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뜻은 타인의 몫을 인정해 주는 것, 또 반대로 이야기해서 타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 혹은 몫을 앗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고유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종의 강간을 한다든지 남에게 상처를 입힌다든지 이런 거는 타인의 권리를 상회하는 것이고 뺏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또 다른 주제로서 임신 중절의 문제, 뭐 흔히 낙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낙태 문제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낙태 문제도 뭐 단언적으로 조금 이야기할 때는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우리의 현실에서 와보면 낙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10대 아이들에게 낙태하지 말라, 생명은 고귀한 것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낙태 방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16세의 아이를 낳을 경우에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시기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아이를 보면서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뭐 이와 같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고, 낙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죠. 생명의 고유한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생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그러면 낙태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윤리에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의 실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생태계입니다. 생태계의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생태계와 밀접하게 관계가 됐는데 이 우주를 보존하고 또 환경을 보존해야 될 책무가 우리 인간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셔서 이 우주를 보존할 책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의 윤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다 폭넓은 이제 의미에서 생명윤리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도록 그렇게 할 텐데, 생명윤리 문제는 낙태 문제도 이제 생명윤리 문제이고, 또 안락사 문제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 또 사형 문제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생명윤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기독교 신앙적 혹은 기독교 윤리적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강의 계획서에 제가 언급한 대로 교회 제도의 기독교적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윤리적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윤리적인 결단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내려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단에서 우리는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윤리성을 어느 때보다 요구한 시기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학기에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동을 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들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진행하지만 김병호 교수님이 쓴 책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고도서로서는 저희 학교 김병건 교수님이 저술하신 책입니다. 침례교 교회 윤리학 모색이라고 하는 책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인데, 침례교 교회 윤리학 모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병건 교수님이 저술하신 책입니다. 저희 대학교 출판부에서 이제 출간한 책이기도 하고 아마 도서관, 서울목회영혼 도서관에 비치해 놓았을 것입니다. 자, 이 책은 이제 독서 과제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각 장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할 분량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는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내외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일은 11월 22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1월 22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강의 계획서에 제가 이 날짜를 언급해 두었는데 11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할 곳은 저희 학교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일,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밑에 이제 자막이 나가게 되는데 stchung@kbtus.ac.kr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stchung@골뱅입니다. kbtus.ac.kr 밑에 자막이 있으니까
이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독서 보고서, 그 다음에 출석입니다. 네 가지 성적 평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시험 일주일 전에 제가 스터디 퀘스천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고 또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시험, 기말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시험 30점, 기말시험 30점, 그리고 독서 보고서 요약입니다. 이제 제가 서평보다도 요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평하면 조금 더 여러분 언어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서평보다는 그냥 요약하는 형식, 그것이 훨씬 기독교 윤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 학기는 독서 요약 보고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석은 10점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출석을 어떻게 점수를 매기나 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영상으로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석은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2문장 혹은 5문장 내외로 작성해서 기말시험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내시지 마시고 마지막 시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내시면 혹시 제가 또 빠뜨릴 수 있으니까 뭐 1-2페이지 정도로 여러분이 출석을 날짜와 2문장 내지 한 5문장 안으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감문이 아닙니다. 소감문이 아니고 강의에서 마음에 와닿았거나 새로운 거를 배웠거나 이런 내용에 관해서 2줄 내지 5줄 써서 제출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강의에서 저는 마이클 샌더스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 기독교 윤리학자를 통해서 정의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정의 이론이 칸트의 이론과 굉장히 유사하다. 뭐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제가 강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뭐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을 뭐 2문장에서 5문장 내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곳은 독서 보고서를 내는 곳과 마찬가지로 저의 이메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 이메일은 여러분이 제출을 할 모든 것, 시험,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 그 다음에 출석,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제 이메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학기 함께 기독교 윤리를 통해서 기독교 윤리의 규범인 성경이나 또 여러 신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첫 번째 강의를 듣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제가 김명곤 교수님이 상당히 이제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이 책입니다. 침례교 교회 윤리학 모색이라고 하는 데서 10페이지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칭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읽기가 굉장히 쉽고 또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답하는 그런 형태니까 굉장히 좋은데 여기 10쪽에 보면 우리 김병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잘못한 사람을 정죄하면서 윤리적으로 살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1차적 과제로 삼는 것이 이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 나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타인을 정죄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윤리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1차적 과제로 삼고 있는 학문이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 윤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은 사람에게 윤리를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윤리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묻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함께 할 것을 권하는 학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복음이 율법학자들이 제시하는 율법의 해석 혹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통치 세계로 인도하듯이 기독교 윤리학은 윤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통치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독교 윤리를 공부를 하면 타인을 정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자신을 검열하고 살펴보는 것이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내가 살 수 있는가, 내가 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런 다음에 남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는 게 윤리적인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독교 윤리학은 이 김병곤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한 마음, 이 기독교 윤리가 아마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학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에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